지금 바울이 앞에 말을 쭉 해놓고 이는 우리 교회 나와 같이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이 편지를 쓰고 이 글을 썼다.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그 말은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아십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 흘릴 만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물론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지만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이 세상에 많아요. 신전이 많아요. 그 우상 신전도 있습니다. 많은 회당이 있습니다. 종교들마다 다 건물이 있어요. 근데 지상에서 최고로 안식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는 안식처거든요. 안식할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게 바로 회막, 성막, 장막이에요. 그게 이제 한데 묶어서 말하면 성전이죠. 구약 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됐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로 시작해서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우스운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우습게 보잖아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욕하고 교회 막 그 욕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모든 축복에 관심이 어디냐?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모이게 한 데가 그냥 교회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이만큼 중요해요. 근데 교회가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가 교회의 축복을 모르니까 그 주의 종이 볼 때 눈물 난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 눈물의 편지 쓴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그런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참 너희들은 잘하는구나 하는 교회가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아픈 교회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칭찬받은 교회는 2개 뽑았어요. 나머지 전부 책망받은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가 칭찬받고 좀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만큼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 오늘 진짜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이게 참 교회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느냐?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근본 바탕이 어딥니까?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그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거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아무도 이 교회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이 몸에 팔도 내 몸이에요. 다리도 내 몸이고 몸에 붙은 지체가 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근본이 뭐냐, 바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기준이 뭐냐, 이게 되어지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마치 뭐 사업하는 것처럼 개업했다가 폐업했다 그러는 거죠.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보니까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지, 그건 사람이지. 그리도가 진짜 본질되고 중심된 교회는요, 절대로 그런 법 없어요. 망하는 법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받아도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왕성해지지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 중요한 거는 이 근본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면 그리도가 내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뽕짝뽕짝하고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줘서 뭐 하려고? 현장 살리려고 준 거예요. 현장. 교회가 현장을 모르면 교회 가치가 없어요. 그잖아요. 교회는 이 지역의 등대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등대와 같은 데가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바로 그 길을 찾아 나올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이만큼 현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교회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이 현장에 대한 책임이 교회예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현장은 우리가 지금 듣는 대로 237 현장이라는데 237 나라가 현장이죠. 237 나라 현장. 그 237 나라 그러니까 뭐죠? 237 살려라. 왜냐? 병든 현장이다. 237 나라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내 가정을 포함해서 내 지역을 포함한 237이지, 그죠? 나를 제외하고 가정과 교회를, 이 지역을 제외한 237이 아니에요. 237 속에 있는 나, 가정, 이 지역. 병들었잖아요. 이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개개인이 이 교회에 와서 병을 치유받을 수 있고 살아나기도 하고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책임이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되고 주의 종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의 종의 사역이 중요하고 주의 종과 함께하는 중직자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중직자는 하나 돼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렘넌트를 잘 섬기고 도와서 이들이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게 원네스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을 살리려면 교회는 뭐 했어요? 힘이 있어야 되지. 힘 없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뭘 줘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함께하여.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자가 있었고요, 힘이 있었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맞죠? 왜?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현장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교회가 소중한 것처럼 교회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왜냐? 그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심어두면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의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다, 내가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 건 내가 귀한 거예요.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 귀해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그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는 교회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는 성도들인데 자칫하면 육신의 눈으로 무시한다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해요. 육신의 눈으로. 저 교회는 막 저 교회 왜 그래? 저 교회는 막 참 이상한 교회요. 저 교회는 막 목사님 왜 그렇고 막 교회가 왜 그렇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기죽이 보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셔요. 절대 그 다른 교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 내 함부로 교회가 어떻고 그러니면 안 돼요. 우리 자칫하면요, 그런 게 교만해가지고 뭔가 교회가 뭐 이렇게 뭔가 있으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다니까.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님 보실 땐 그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맞죠?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우습게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좀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 보실 땐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교회 와서 막 이렇게 그 위아래 훑어보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귀한 사람 다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그 어제도 집회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들더라니까. 참 여기 임만의 서울교회 참 멋있게 건축했구나. 야, 교회 참 좋다. 야, 이 복음 전한 교회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입었구나. 근데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확 많이 찼잖아요. 여기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자칫하면 조금 내가 칭찬받고 조금 뭐가 잘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 무섭게 생각하고 뭐 인사하고 교제고 뭐고 목에 힘주고 그러면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셔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먼저, 교회는 주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이 사도와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주의 종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살기 위해서 사도를 세운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다. 이게 천명이에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시대 천명을 가지고 난 거예요. 시대 살리라, 이게 천명이에요. 지금 말세 시대 아닙니까? 말세 시대에 우리가 뭐에 복음 운동해야 돼. 천명입니다. 어디까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 끝까지 복음 전파라. 사도들을 세워놓고 천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주의 종이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보고 주의 종을 불렀는데 왜 저런 사람이 목사냐? 큰일 나요. 하나님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을 사도로 부른 것에 대해서 저건 하나님 부른 사람 아니에요. 저거는 무슨 사도권을 받았느냐? 저가 자칭 사도지.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쏘가가지고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인데, 그렇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임금들 앞에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릇으로 너를 세웠다.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가 누가 가족이 목사 돼봐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감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 걸, 그죠? 주의 종을 우리가 아주 귀히 여겨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세우셨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불렀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모든 것은 뭐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이게 1순위요. 이게 1순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뭐라 했어요? 죽어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난해도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1순위가 복음을 위하여요. 이게 이거.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건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아니, 주의 종이 이게 아니면 목사가 무슨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직업입니까? 만약에 목사가 직업, 밥 먹기 위해서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악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주의 종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말은 내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복음 모르면 어떻게 복음에 살겠어요? 얼만큼 복음의 가치를 아느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사람이 제일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복음이에요. 그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귀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겠느냐 이 말이요. 그게 바로 1순위가 뭐냐? 복음 때문에 죽기도 하겠다. 이게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제 이제 이 교회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현장 살려야 되는데, 현장 살릴 그런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걸 모르고는 1순위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1순위가 복음이에요. 사업은요 2순위예요. 공부는 2순위예요.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2순위예요. 그죠? 내 자식이 뭐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거 2순위예요. 1순위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중직자는 복음, 여기 1순위 든 사람이 참 중직자예요. 목사, 오직 복음, 이게 목사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1순위를 복음을 두지 않으면, 중자도 그래요. 복음이 1순위가 안 되면 중직자가 변질된다니까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동기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위하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지도자가 많지만 주의 종은 영적 지도자예요.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를 넘어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알지요? 지도자. 지도자는 반대파든 찬성파든 전부 아우러서 살리는 게 지도자예요. 편가르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리더는 내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어가는 리더죠. 그렇죠? 한 편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지도는 내 편이 없어요. 지도자예요. 국가의 지도자는 진보 보수가 없어요. 진보 보수 따지는 지도자는 지도자 아니에요. 그렇죠? 야당 여당 따지는 사람은 지도자 아니에요. 진짜 지도자는요, 야당의 얘기도 듣고 여당도 같이 어우러서 끌고 가는 게 지도자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는 뭐냐? 핍박자도 살려야 되고, 저 핍박자도 살리는 게 지도자예요. 내게 좋게 하는 사람만, 목사님 사람 그 사람만 하는 게, 그리고 나에서 자꾸 뭐라는 사람은 내치고,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 되면 교회가 장로파 목사파가 나오잖아요. 그건 그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주의 종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고 목사의 소관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는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건 나중 얘기고, 성도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건 나중 얘기고, 목사 자신이 이 부분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가는 목사를 성도들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할 일이지 여러분 권한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가 왜 저래? 이건 여러분 권한이 아니에요. 왜 저래 하는 목사를 놓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기도 안 하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뭐 이거 이쿵저쿵 하는 것은 도리어 사단에 속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일 공격을 강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이 사단의 공격.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교회를? 사단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사단의 정체성을 봅시다. 도대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알면 돼요. 사단이 어떤 거냐? 사단의 존재는 어떠냐? 잘 안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왜 이간시켜가지고 에덴 쫓겨나게 만듭니까? 자꾸 사람 건드려가지고 말이요, 그 유혹시켜가지고 결국 따먹게 하고 쫓김을 닫게 만들잖아요. 그게 유혹자요. 그리고 따먹었으니까 또 그걸 참소해. 또 고소하고, 죄진 거 고소하고, 죄짓게 만들고 죄지면 고소하고. 요게 바로
사단이에요.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마귀, 사탄. 그렇다니까. 죄 빠지게 유혹하고, 빠진 거 또 유혹을 갖다 참석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완전히 인간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존재가 언제 나왔느냐? 이 존재 출처 어디냐? 이게 본래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본래 이게 하늘에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거룩한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땅에 쫓김을 내받아 더러운 귀신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세상에 내려와서 이게 얼마나 또 거짓말 잘합니까? 이 거짓말쟁이라, 이게 거짓말.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 여러분, 그 사단이 이렇게 뭐 뿔 달고 와서 거짓말하면요 속을 사람 없어요. 근데 늘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사단이 뿔 달고 와서 했으면 안 속지요. 근데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한 거예요. 가론 유다 속에 들어가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단은 이용을 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용당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거짓말 듣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들어서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사람 말만 듣고 말이에요.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 얼마나 귀가 얇은지 그냥 아우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그러는데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 들은 말을 여러분 옳은 말도요 전달하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그 틀린 말을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도 특히 자기 추측 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뭘 딱 봤어요. 또 신비주의자는 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참마 기도해 보니까 그랬더니까 또 막 얼마나 또 영빨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교회를 막 그냥 얼마나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존재를 세상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 하잖아요. 세상 왕 바알세불. 자, 그러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의 일.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 있고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단의 일이 있어요. 사단의 일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사단의 일이에요. 도둑질 한다니까. 뭐 도둑질합니까? 영적인 거 다 뺏어가요. 뭘 주고요? 육신적인 것 주고 영적인 거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뭡니까? 지금 뭐 도살장에 끌고 갈 때 그래. 옛날에는 돼지 도살장에 끌고 갈 때는 미혹해서 끌고 가잖아요. 맛있는 거 탁탁탁 줘가지고 육신적인 거 맛있는 거 주고 가서 죽는 거예요. 그 먹는 거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요 육신적인 거 세상 거 계속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지금도 신자들이 자칫하면요 세상 성공시킨 거 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그 세상 복 많이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 많다니까. 어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지. 야,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예배를 못 드려. 영적이 다 도둑질한다니까. 아니 내가 사업이 더 잘 되면 예배가 더 잘 되고 신앙생활이 더 잘 되고 기도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 그게 잘 되니까 시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본질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1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교회 중직자의 1순위는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아무래도 예배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특징이 뭐냐?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 그럼 예배의 은혜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은 교회 예배 중심이에요.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것만.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제가 주일날 지금 고린도 교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하면서 그거 놓고 진짜 기도하면요, 야,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참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요일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데,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데, 모든 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 7가지 메인스트림 메시지, 지금 요새 성삼위 하나님 보좌부터 메인스트림 해가지고 쫙 한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맨 끝에 뭡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 그러니까 교회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확신 5개도요, 교회 예배 없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뭘 주고 뺏는다고요? 여러분, 뭘 주고 뺏어요? 도둑질 한다니까 여러분들 경제 도둑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 주고 영적인 거 도둑, 경제를 주고 뺏는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둑질 맞다니까 내가 건강 뺏기고 돈 뺏기고. 여러분들 진짜 그 육신적인 거 줄 때, 육신적인 거 잘 될 때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응답 받았다는 게 전부 육신의 응답 많잖아요. 육신의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데는 자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도둑질 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빼짝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바닥나게 만드는 거예요. 도둑질할 때는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할 게 있어. 다 뺏어먹고 그 다음엔 죽이는 거예요. 요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는 걸, 이 말씀 볼 때마다 옛날부터 저는 그랬어요. 찰고머리 생각했다니까. 노네가 모내게 하면요, 찰고머리 붙잖아요. 요거 안 떨어져요. 언제까지 붙어 있느냐? 피 다 빨아먹어가지고 통통해 돼. 딱딱하게 똥똥할 때까지 빨아먹고 있다니까. 다 빨아먹고 이제 떼고로 굴러 떨어져요. 여러분, 완전히 빨아먹어. 이게 사단이 한번 달라붙으면 다 빨아먹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랬잖아요. 내게 풍성히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 풍성히 주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마귀는 반대로 생명 뺏고 육신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다 도둑질하고. 세상 거 잘 나가는 거 기억하지 말고 내가 주의 은혜 속에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누리고 사는가, 내가 소유가 있는가, 행복한가, 뭘 찾겠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이거 행복을 원합니까? 소유를 원하십니까? 마귀는 요거고, 요거 뺏어서 불행하게 만들어, 요거 주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는 소유 가지고도 행복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복한 게 그게 돈 왜 많이 봅니까? 행복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왜 내가 많이 가져야 돼? 행복하려고 하지. 그런데 가질수록 사단은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난하 그 말은 아니에요. 복음돼야 돼요. 그리고 결국엔 멸망이에요.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멸망의 지옥이에요. 사단은 자기가 가는데 끌고 가는 게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냥 도둑질하고 죽이고 나중에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 못 가면 멸망이에요. 멸망이.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사단이 제1공격이 누구냐? 1공격. 이게 목사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진짜 기도해야 될 상이 누구냐? 목사님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사단이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목사예요. 교회가 목사만 흔들리면 다 흔들리거든요. 그죠? 그 목사가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막 다혈질이 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요, 교회가 완전히 분지박산 나는 거예요. 막 자극을 주니까 자꾸. 사단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 자극 주니까. 그 목사님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같이 사단하고 합세하는 사람이에요. 그럴수록 목사님 힘 주세요. 우리 목사님 힘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 놓고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마귀하고 같이 원리스 돼가지고 공격하면 되겠어요. 그 전에 우리 하나님 원리스 되지 마귀 원리스 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 편 들어가지고 꼭 이상하게 막 이게 목사 공격하는데 같이 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끼리끼리인지 몰라. 그 한 사람이 딱 말하면요, 이 기도하는 사람 딱 하면요, 그랬대 목사님이, 저런, 근데 내가 목사님 말하는 것은 그냥 좀 안 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좀 굉장히 좀 뭔가 안 돼서 이렇게 말한다고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안 돼서 말한다면서 말은 다 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랬어? 그러거든요. 여러분, 상대가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면 나만 기도하고, 우리가 누구가 알까 해서 걱정돼서 기도해야 되지 꼭 광고해놓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그 큰형 둘째 형은 말입니다, 그 허물을 보고 그냥 어떻게 그때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그 뒷걸음 치잖아요. 옷을 두고 뒷걸음 쳐야 돼. 고대의 막내 아들 함이라는 게 말이에요. 뻘건 모습 보고 가서 또 형들한테 가서 뭐라고 입을 다 아버지가 뻘게 먹고 술 먹고 뻘고. 여러분, 그 함이 얼마나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은 누굴까요? 장로 중직자예요. 여러분, 중직자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 건들지 않아요. 렘넌트 건들지 않아요. 제1공격은 목사고 그 다음에 중직자예요. 목사를 쓰러뜨리면 돼. 근데 중직자 건드려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중직자 갈등을, 목사님 그렇기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기도 하고, 교회 그렇기도 하고, 세상 그렇기도 하고, 교회와 세상과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니까 교회 와서는 다 갈등이야. 교회에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내가 목사님이 해야 되나 자 성도표 해야 되나, 이래 갈등한다니까. 요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속으면 안 돼요. 단번에 단살해 하셔야 돼. 오직 복음 딱 붙잡고요. 아멘. 더 중요한 렘넌트, 이건 내 생각이요. 1, 2, 3 공교 유목사님 말한 거 아니에요. 렘넌트. 렘넌트 쳐야지. 그래야 교회 소망이 없어요. 렘넌트 건드려야 교회는 끝이요. 그죠? 렘넌트 건 끝이요. 교회 이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 너희는 그냥 믿었으니까 그냥 믿고 가.
그렇지만 네 자식들은 내버려둬. 좀 제발 좀. 왜 애들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어. 좀 내버려둬. 교회 안 가면 내버려두고 예배 드리지 말. 그냥 놔둬. 내버려두면 돼. 그죠? 내버려두면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주님이 내버려두라 하지 말았어요. 기도하라 했지. 우리 기도하고 포기하고 헷갈려. 자기가 포기해놓고 나는 다 맡겼대. 맡긴 거고 포기는 다른 거예요. 맡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포기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 포기하니까 편안하대. 탁 내리니까 편안하대. 탁 편안하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편안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 편안한 게 없어요. 간절하면 무슨 편안합니까?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이것하고 에이 맡겼어. 죽인다나 밥이나 하나님.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기도하라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눈물을 알아야 돼. 눈물. 이 의미를 알아야 돼. 눈물. 이거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애통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그냥 눈물 아니잖아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 얘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절대 흘릴 수 없는 눈물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 바울이 흘린 눈물은 애통이에요. 왜냐?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영적 상태를 보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보이면 애통이잖아요. 육신 상태는 너무 좋은데 영적 상태가 병들면요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 건 다 괜찮은데 영적으로 제가 막 그게 애통한 거예요. 그 영적인 거는 모르고 말이요. 껍데기만 제가 아픈 것 때문에 애통하고, 돈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돈 없고 아픈 것 때문에 애통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병든 애통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병들었으니까 그거 보고 애통한 거예요. 이게 눈물이에요. 애통의 눈물. 예수님 그랬죠. 애통하는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뭡니까? 그리도가 위로고 말씀이 위로잖아요. 여러분 그리도 그러면 끝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가 있느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애통하는 그 문제, 영적 상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 그걸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가 위로가 있느니라. 그리도 때문에 위로받잖아요.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돼. 자, 그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망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영적인 거 무지해서 망한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참 눈물 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못 깨달을까? 어쩌면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럴 때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막 얘기해도 그냥 받아들이잖아. 얼마나 완악한지. 그냥 얼마나 완악한지. 돌로 치고 복음 전하면 돌로 치고 죽고 감옥에 넣어. 얼마나 무지한지. 여러분 진짜 복음 듣고 반응이 말입니다. 도리어 막 무지해가지고 말이야. 도리어 막 난리쳐. 영적으로 무지. 여러분 그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때 눈물이 있어야 돼.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 싸움은 안 돼요, 그렇죠? 또 거기다 막 이까지 막 영적으로 좀 무지해가지고 그건 육신 싸움이에요. 그 사람이 저 마귀, 그건 육신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맞지만 그만 입으로다가 그냥 막 저 마귀 새끼, 저건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입으로다가 그 육신 싸움을 싸우니까 그 더 난리치죠. 영적 싸움 싸워야지. 마귀를 봤으면 조용히 싸우는 게 우리지. 그걸 갖다 마귀 새끼로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진짜 눈물은 이런 영적 무진 눈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집중의 눈물. 여러분들의 모든 집중은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이제는 그 눈물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고 애통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주만 바라봐라. 주님, 저 무지한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저 영적 상태가 병든 거 고치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집중.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칫하면 자꾸 거기에 집착, 자꾸 신경이 쓰여. 그 신경이 쓰다 보니까 집착하게 돼. 그러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려. 그렇잖아요. 그 자꾸 신경 쓰이는 게 그 집착이요. 그게 나요. 그게 나라는 게 자꾸 그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고, 막 그게 속상하게 된다니까. 그때 빨리 바꿔서 기도로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때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를 바라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이번 주일날 설교 메시지에 또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최고가 소통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거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지, 말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소통합니까?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통을, 하나님과 소통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이걸 강단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은 목사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강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똑같은 거예요. 강단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 근데 이게 이제 강단 소통이 안 되면 이제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메시지 하는데 전혀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 사람 하나님 소통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하든 광고라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통해야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혼자만 그 짝사랑이죠. 나만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소통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소통이지. 혼자만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에요. 그건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자녀고 나고 서로 말이 대화가 돼야 그 소통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말하는데 무슨 소통입니까? 그건 소통 아니에요. 말 듣고 해주고 그게 소통이지.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은 강단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강단 말씀 받았으면 성도와 교제가 되는데 그게 말씀의 교제가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소통이 될 때 주의 종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해되셨죠? 근데 진짜 교회 축복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우리 교회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강단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 계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건 다 이룬다 할지라도 예배와 교회는 이루면 안 돼요. 교회 예배 중심이 돼야 되지, 교회 예배를 멀리하거나 떠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교회 때문에, 나는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는 여기에 묶인 사람이다.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묶이시기 바랍니다. 일에 묶이지 말고 예배에 묶이세요. 난 교회 때문에, 교회에 묶이세요. 여러분들이 묶일 게 교회 예배에 묶여야 되지, 세상 게 묶이면 안 돼요. 난 세상 거 묶여가지고
교회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너무 묶여서,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이래서 거기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묶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모든 형통하는 복이 오는데, 자꾸 일에 묶이니까 나도 고생하고 사단도 건드리고니까 이래도 일하는 게 행복이 없어. 가져도 가진 게 복을 몰라.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누리는 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왜냐? 예배가 없는데 소유가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러면 소유는요, 이게 사단의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놓친 사람 평생 가도 절대 예배 회복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요 사업만 잘 되면 그때는 내가 교회고 예배고. 속지 마세요. 내가 이거 사업만 되면 난 세계 보고 말 거고. 속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 평생 그걸로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기준이지 그게 기준 아니에요. 늘 그런 사람 이유가 다른 데 있다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엄청 우리가 많이 이게 배울 게 많아요. 우리가 진짜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마음에 잘 담고 이 말씀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귀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배 속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가르침, 그 선포되는 말씀에 정말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온 교우들과 함께하여 교회가 힘을 얻어서 237 현장 살려갈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정말 복음 가진, 복음에 올인하는 제자가 일어나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 미래와 시대와 현장의 미래가 우리 렘넌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